따뜻한 햇살과 모든 것이 무르익는 여름에 시원한 바람과 같은 주님의 교회의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8월 14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바울은 약 2년 6개월 정도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는 이유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를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둘 사이에 계속해서 두 사이를 계속해서 가르는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만 의롭게 되고 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했고 또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과 전통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열성적인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만 주어졌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그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일 수 없었고 많이 양보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처럼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에서 보았듯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을 얻게 된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문화적으로 유대인과 같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말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할례를 행하거나 엄격하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바울은 그 이후에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계획한 경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직선 코스가 아니라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를 거치는 우회로였습니다. 비록 먼 길을 돌아가는 귀한 길이었지만 지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격려하기 원했습니다. 바울과 일행이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유대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성령께서 바울이 앞으로 겪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성령의 말씀에 따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 손과 발이 결박당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울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 예수를 위해 자신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형제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을 공식적으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 보고를 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것을 인정하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한 가지
주의할 것을 말해줍니다.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방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에서도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들은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 땅에서 선교를 할 때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할례나 관습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매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이 모세의 뜻에 반대하며 유대 남자들에게 어떤 할례와 유대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음에도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율법에 대한 해석과 이해와 관련하여 갈등이 참 많이 발생했습니다. 바울은 할례나 율법을 통해서 이롭게 된다는 주장에 당연히 반대하면서도 여전히 유대인의 관습을 존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이 바르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방 지역에서 돌아온 사람에게 요구되는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행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바울이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그런 오해를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는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유대인의 전통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날 바울은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시작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그 일회가 거의 참회. 바울이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루었던 기간이 이제 끝나갈 무렵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막 주변의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바울을 공격하게 했던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시켜서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과 또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바울이 헬라인을 데려와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고 비난했습니다. 드로비모라는 에베소 사람 한 명이 바울과 같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오해를 했고 또 그것을 바울을 비난할 이유로 삼았습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은 성전의 바깥들에도 있을 수 있었지만 안뜰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바깥들을 넘어서 안뜰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는 외국인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문구를 헬라어와 라틴어로 새긴 그런 표지석이 계단 앞에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가 사형 판결과 집행을 주관하던 시절에 이런 문구로 경고했다는 것은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이 문제가 중요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일로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전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성전 책임자들에게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달려와서 바울을 성전 바깥들로 끌고 나갔습니다. 안뜰에서는 피를 흘려서 성소를 더럽히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를 바깥들로 끌고 가서 죽이려 했습니다. 즉결 심판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이 소란스럽다는 소식을 들은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바울을 구타하던 사람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던 것을 멈추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결박했고 또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동시에 목소리를 높여서 이런저런 말을 하다 보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일단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울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개입하기 전까지 바울은 일방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을 뿐 자신을 변론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위해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의 길에는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존경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해 희생해도 오해는 생기는 법입니다. 변론할 수 있는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고 피해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이었고 또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울의 인생에서도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런 고통의 순간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애매하게 받는 오해가 있을지라도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바울이 천부장을 만나서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공식적으로 또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반대 앞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맞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예측이 가능한 일에 철저히 대비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며 또 그 일을 맡기신 이가 누구신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때에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자신의 왕이 보낸 그 메시지를 들고 혈혈단신 적진의 한 중앙으로 나아가는 왕의 전령의 모습을 봅니다. 그 메시지가 너무 어이가 없고 받아들일 가치가 없을 때 그 왕의 전령을 그냥 죽여버리는 장면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왕의 전령들은 자기가 적진의 한 중앙에서 한순간에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보낸 왕의 그 권세와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모습 아닙니까? 왕의 전령답게 세상의 반대 앞에서도 당당히 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온 하늘과 땅의 왕이신 하나님의 전령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권세와 힘을 믿고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왕의 메시지, 즉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왕의 전령으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삶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분명히 고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주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또 그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신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전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혈단신 세상 속으로 나아가지만 우리가 누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인지 기억하며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을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그리고 아프간의 임도마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